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기초하고 근거하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우리의 믿음이 근거하죠.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그 아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기초와 출발점이 있다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참되게 아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잘못 알면 잘못된 신앙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되게 알면 참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늘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앞서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요? 앞선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하고, 또 10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아는 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참되게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총명과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알 때 우리의 믿음은 바르게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지금 골로새 교회는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넘쳐나는 교회지만, 그들에게 혼합주의적인 이단 사상이 가만히 들어와서 그들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혼합주의적인 이단 사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게을리하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문화적인 환경,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지식적인 환경, 이런 수많은 환경들과 결부되고 혼합되어지는 이런 혼합주의적인 우리의 신앙이 늘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는 율법주의에 혼합되는 경향도 있었고, 또 영지주의나 헬라 철학 이런 것들에 혼합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을 특히나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인성,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성인으로서는 인정하지만 그가 신은 아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성인으로는 인정하지만 신성, 하나님으로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신앙도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이런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기적과 표적을 바라보는 시각도 있죠.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이성적으로 뭔가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참된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점점 사람들이 모든 것을 신으로 그냥 신으로 인정하는, 예수님도 하나의 신으로, 하나님도 하나의 신으로, 온갖 신 중에 하나로 그냥 인정하는 수준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특히나 신성을 부인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오늘 본문에 더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15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쭉 설명하는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볼 수는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보면 돼요? 예수님을 보면 되고 예수님을 알면 돼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이해의 수준으로 우리의 머리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만나고 그에 대해서 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죠. 아들을 아는 것은 곧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 그래서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먼저 났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보다 선재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듯이 예수님도 이 모든 이 땅의 피조물보다 먼저, 그 언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또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의 주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창조주가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함께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선재해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독생자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도 땅도 보이는 것들도 보이지 않는 것들도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하늘과 땅,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고 가장 넓은 그 모든 것도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세상의 왕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그도 창조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또한 그가 만물보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창조의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러니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왔다고 하여 사람에 국한된 분이 아니라 창조주 자체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리고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거죠. 머리가 되세요.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본 자체가 그리스도시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즉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친히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따라 온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근본이 되고 근원이 되어 주셨기에 그를 따라서 이제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또 친히 우리와 화목함을 누리시죠. 19절에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셨어요. 어떤 화평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속에 화평을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만물이 화목함을 얻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 화목함이 필요하느냐? 전에 21절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어요.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깨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고 화평하게 창조하셨지만 전에 악한 행실로, 즉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그 화목함이 깨어졌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는 이제 더 이상 화목할 수 없는 죄가 가로막아 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셨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을 쓰죠. 어린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는 글 없는 책이라는 전도 도구를 쓰고, 또 선교단체에서 선교할 때는 사형리라는 도구를 많이 쓰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리예화라는 게 있어요. 다리예화.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가로막혀서 넘어갈 수 없는 그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다리가 되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지고 화목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이 화목함을 누리는 거예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믿음에 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렇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바로 이 믿음의 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는 자가 되어지고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복음의 소망,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에 대한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라는 건 뭐예요?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영원한 소망인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으면 되는데, 이 믿음의 터 위에 서면 되는데,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되는데, 왜 자꾸만 세상의 풍조와 여러 가지 것들로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흐르냐라는 것이죠. 뿌리 깊은 율법주의적 유대인들의 유대교적인 그 사상이 들어와서 자꾸만 율법적인 신앙을 강요하고, 또 영지주의나 헬라 철학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신화적인 것을 배제하고 비신화화해서 뭔가 이해되고 납득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잘못된 이성주의, 이런 것들이 뭔가 과학적이고 뭔가 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너무나도 우리가 이런 것들에 의해 변질되어지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르게 깨달아 가기만 하면,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들은 바 복음. 그러니까 들은 복음이라는 거죠. 자꾸만 새로운 것을 쫓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말씀이면 충분해요. 말씀에 무언가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자꾸만 이상한 비유풀이 이런 것들을 통해 새로운 것들, 남들이 알지 못했던 비밀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특정한 사람만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사람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사와 능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성경을 통해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에 충분해요. 충분해요. 뭔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때로는 주석과 해설과 설교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누구만 아는 특별한 어떤 계시받은 자만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되어졌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에 충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 충분한 말씀, 충분한 말씀과 복음, 우리가 들은 바 그 복음 바르게 말씀을 통해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그냥 우리가 아는 것 속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또 누군가의 어떤 특별한 조언과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바르게 알기를 힘쓰기만 하면 우리의 이성에,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총명에 모든 것을 더하여서 충분히 깨닫게 하세요. 결국 우리가 알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를 충분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어떤 특별한 계시자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잘 가르쳐주는 선생이 없어서가 아니라, 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해야지 하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봐야지 하면서 정작 보지 않으니까 그렇죠. 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한 번 하면 어렵죠. 그런데 두 번 하면 익숙해져요. 세 번 하면 잘하게 돼요. 네 번 하면 이제 통달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하기가 어렵죠. 어쩌다 하니까 어렵고 힘들죠. 안 하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가르쳐줘도,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배워도 잘 되던가요? 안 돼요. 뭐가 문제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요. 기도를 하면 느는 거예요.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안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또 한편으로는 다 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10억 분의 1도 알지 못해요. 무한하신 예수님인데 우리의 지혜는 유한하잖아요. 유한한 지혜로 무한한 예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정말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러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주님이신가, 이것을 깨달으면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창조주요, 교회의 머리요, 우리의 근본이요, 부활의 첫 열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요, 만물의 으뜸이시다. 이것을 지금 전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아가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사형리적인 거기에 국한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말고 이제는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도 넓고도 높고도 무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정말 참된 믿음 속에 세워지면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흔들리죠. 예수님을 모르니까 혼합되어져요. 시험을 볼 때 정답을 모르면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저것도 답인 것 같아요. 우리의 정말 참된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은 건 없어요. 정말 정답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바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혼합주의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심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기를 힘쓰고 바르게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는 하지만 정작 너무나도 몰라 무지하여 우리가 엉뚱한 것에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혼합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지한지를 정말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기를 힘쓰게 하시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믿음이 늘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깨닫고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참된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